네, 월드 크리스천어티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근대 서구의 선교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세상의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지역마다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성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월드 크리스천어티 세계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 서구의 선교가 시작되기 이미 오래전에 거의 기독교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수많은 교회의 전통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동서교회가 로마 제국의 교회로서 공교회가 됐고 공교회가 되는 바람에 선교적 특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전통 이외에도 다른 곳에 다른 교회의 전통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원형적인 기독교의 모습, 즉 대단히 선교적이면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고 대부분의 그 공동체들은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또 나중에는 이슬람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월드 크리스천어티는 근대 선교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월드 크리스천어티 세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가 출발하는 첫 지점부터 세상은 월드 크리스천어티로 기독교는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는데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그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 당시에 지식으로 그려진 세계 지도를 가운데 놓고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세상을 12등분하고 그 한 몫들을 맡아서 이제 흩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디오피아는 마테 사도가 왔고 또 12사도는 아니지만 이집트에는 마가가 사도와 같은 분이었죠. 네,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12사도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저마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서쪽으로만 움직여 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월드 크리스천어티는 20세기, 21세기 혹은 그 이전에 19세기 선교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었고 처음부터 복음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전승처럼 전해져 있지만 로컬의 컨텍스트에 가면 그것은 그들의 교회의 역사이고 선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컨텍스트 속에서 고난 속에 고난을 이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애트의 연구는 지역에 대한 지역성과 연결이 되는데 지역교회에 존재했던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실한 공동체로 생존했고 그리고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양 사람들이 자기 이외의 교회들을 월드 크리스천어티에 포함시키면서 그러한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접근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로컬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들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무시했던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에 대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지식의 맥락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